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예,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 관하여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귀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예전에는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지식인.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인터넷 창을 열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저도 몇 번 물어보긴 했지만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다 물어보면 그 답변이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논리적인 그런 답변을 주는 게 챗 GPT라고 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를 통하여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뿐만 아니라 흔히 학생들 혹은 또 회사원들은 이걸 통하여 자기가 해야 될 업무와 과제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챗 GPT 활용에 대한 이런 세미나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목회 안에서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지금 챗 GPT가 만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는요, 챗 GPT로 리포트를 애들이 써내가지고요, 챗 GPT를 통해서 만든 리포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대요. 얼마나 복잡해진 세상입니까? 얘가 한 게 아니라 챗 GPT가 다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포트인지 아닌지까지도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봅니다. 그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사람도 아니고요, 챗 GPT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듣기 위함입니다. 듣지 않을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지만 정말 들으려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좋은 질문은요, 내 마음속에 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향하는 질문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무엇과 무엇의 관계, A와 B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앙의 원리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관계가 행함과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행함과 은혜의 관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정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됐다고 운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면허를 따야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운전면허 따기 전에 차를 운전했었거든요. 방송 나가면 안 되겠죠. 운전면허 없다고 운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운전면허를 따야 될까요? 운전면허를 따야지 너는 운전해도 돼 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맞지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요, 행함과 은혜의 관계가 뭐냐라는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무슨 봉사나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틀린 말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요, 이런 일들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요, 다 가능합니다. 참된 그리스도냐면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사회를 위한 봉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없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것들을 먼저 우선한다면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매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 듣는 가운데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죠. 바울 시대에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의 39권,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로마서를 쓸 이 당시만 해도 신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각각의 교회들에 돌아다니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이 조합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도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적혀 있었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고요. 세터진타라고 해서 70인이라고 번역이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읽고 쓸 줄 알지는 못했어요. 지식인들만 헬라어를 알았어요. 바울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읽을 줄이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평민들은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읽을 수 없었고요, 헬라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를 알아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 제가 조금 전에 은혜 충만한 삶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시잖아요. 그럼 콩나물 이렇게 시루에 놓고 가만히 보면서 이 콩나물이 어떻게 자랄까 걱정한다고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어떻게 콩나물이 자라죠? 자주 물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주면 콩나물이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하루에 여러 번 줘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콩나물 이게 키울 때 저한테 맡겨요. 저는 놀고 싶은데 놀다가 들어가서 콩나물 물 줘야 돼요. 콩을 담아놓고 까만 천으로 덮어놓는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더 움직일 때가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기만 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듣기만 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이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듣기만 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어렵게 느낍니다. 저 역시도 어렵게 느껴져요. 말씀을 다 들으면 행해야 되나? 말씀을 다 들으면 그대로 행해야 될까? 난 행하지 못하는데. 다시 콩나물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콩나물 물 한 번 주고 콩나물이 안 자란다고 염려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죠. 물을 계속 주면요 콩나물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펼쳐들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어느 순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이고 축복.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에 핸드폰 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플 있으시죠? 말씀 듣는 어플이 있으시잖아요. 그 켜서 이어폰 꽂고 들으시면 돼요. 내가 못 읽어도 읽으시면 돼요. 일을 하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쉴 때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손에 성경을 갖게 되었을까요? 1500년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개혁이 전 유럽을 거쳐서 온 세상에 퍼졌잖아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어플들이 생겨났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행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주 주기만 하면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요 결국은 행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음과 그 결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믿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첫 번째 은혜요 축복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이 짐,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벗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벗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율법을 들여다보는 그 이유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이죠.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속박,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그 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들,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오히려 속박, 네가 이렇게 행해야 의로워지는데 이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는 죄의 속박을 가지고 오지만, 은혜의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요, 오히려 자유와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사람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또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보면요, 세상의 속박들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를 하죠? 수행을 합니다. 그 수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반이죠. 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8정도를 제시합니다. 8정도. 8가지의 올바로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이 8정도에 또 다른 수많은 수행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세를 벗어나서 정진, 수행의 정진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나쁜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불교는요, 욕심, 이 죄로부터의 벗어나려면 속세를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함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경건과 삶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경건이 뭐냐를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게 된다는 거죠. 26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이 것이다. 아멘.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네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삶이 경건하다고 믿느냐? 자기 스스로 경건한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혀라는 게 뭐예요? 자기 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 혀가 그냥 나물나물 거린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너의 판단대로만 말하고 있느냐? 그럼 너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 2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앞뒤 말이 연결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게 없는 근거를 보아야 하나님께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여러분, 26절에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말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죠. 근데 27절을 보면 네가 경건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행함이 있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경건. 근데요, 이 27절의 앞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보다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해답이 27절 전반절에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행동한다, 나는 행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함은 거짓된 경건에서 나온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행하는 것 같지만 그 행함이, 경건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경건이 거짓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의미를 보면요, 이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건요, 몸 봉사를 하는 건요, 그 훌륭하고 대단한 겁니다. 저도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내적인 경건이 없다면요, 그 외적인 경건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게 외적인 경건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적인 경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내적인 경건, 그 내적인 경건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요, 외적인 경건만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경건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공 심은 데 끝나고 파 심은 데 받는다는 말이 있죠. 외적인 경건을 심으면요, 결국에 외적인 경건의 열매만 거두고 내적인 경건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뭘까? 그것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이고 하나님의 판단대로이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단순한 콩에서 콩나물로 변하듯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부족한 삶이 점점점 온전하게 되고요, 우리의 부정했던 삶이 정결케 되어지고요, 우리의 삐뚤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중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지는 방법은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늘 묵상하며 즐기하며 듣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